성경을 읽을 때에는 그 성경 속에 나타난 주님의 뜻이, 의도가 뭔지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큐티를 할 때든 또 설교자가 설교를 준비할 때든 성경에 있는 진정한 의미도 발견하지 못한 채 기존에 갖고 있는 사회적 통념, 심지어 잘못 왜곡된 성서 해석을 기반으로 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신앙이 잘못될 뿐만 아니라 신앙이 왜곡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말씀은 비교적 간단하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언급합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 무리가 누군지, 그리고 왜 이야기를 하시게 되었는지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행 본문을 제가 미리 읽어드렸는데 그 본문을 읽어보면 그 무리가 누군지 드러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이라고 마태복음은 보도하고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바리새파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시대의 때를 알지 못하는 것을 책망하는 이 말씀을 하게 되신 것은 그들이 예수님에게 표적 혹은 표징을 요구하였기 때문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당신이 메시아인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지 이 땅을 구원할 자라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달라는 의미로 표적을 요구한 겁니다. 이른바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면 우리가 믿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병행 본문을 읽다 보면 오늘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무리가 누구인지도 알게 되고 또 땅과 하늘의 기상은 분별하면서 이때를 분간하지 못하느냐 하시는 주님의 그 책망의 의미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책망한 것이 아니라 자연 현상을 통하여 날씨의 징조를 파악하는 것처럼 이미 너희에게 보여준 징조들을 통하여 너희들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왜 그것을 모르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을 참고하면 더 이상 징조를 보여주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미 보여준 것만 해도 충분한데 더 많은 것을 보여주지 않겠다고 하시며 요나의 표적만 보여주겠다고 하셨는데 이 요나의 표적은 이른바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흘 동안 무덤에 들어갔다가 부활하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전조현상이라는 것은 그래서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은 굉장한 차이를 갖게 됩니다.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뇌졸중에 관한 책이 있었습니다. 우리말로 보통 뇌졸증이라고 잘못 표현하기도 하는데 뇌졸중이 바른 표현이겠죠. 뇌의 일부에 혈액이 공급되지 않거나 혈관이 막혀서 뇌경색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 나타나는 병증을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쉽게 중풍이라고 하죠. 그런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뇌졸중의 전문가가 써놓은 책이었는데 읽으면서 색다른 것 두 가지를 알았습니다. 첫 번째, 뇌졸중은 합병증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것이 전조현상이 꼭 일어난다는 겁니다. 저는 무심코 예전에 두통이 심하게 일어나면 뇌졸중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 책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뇌졸중의 전조현상은 한쪽이 마비가 되거나 언어장애가 일어나거나 일부분의 마비를 통하여 나타나는데 그때 3시간 안에 병원을 가면 뇌졸중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 전조현상을 무시하면 결국은 크게 뇌졸중으로 나타나고 그 후유증이 상당하거나 혹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기 괄호하고 제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의학 정보로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것을 통해서 알았던 것은 전조현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뇌졸중뿐만 아니라 많은 의사들이 말하기를 상당수의 병에는 전조현상이 있다는 거죠. 갑자기 나타나는 심장마비조차도 전조현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만 알아채면 큰 병으로 나가지 않고 치료받을 수 있고 나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또 사두개파 사람들 앞에서 하시는 이 이야기는 너희들은 이미 믿음이 굉장히 안 좋다는 전조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당대의 믿음이 좋기로 스스로 자처하는 사람들입니다. 나 이 정도 되면 믿음 좋아. 그런데 이것은 자처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공적으로도 바리새인 정도 되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그것이 곧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뜻이고 믿음 좋은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스스로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영적 건강에 심각한 전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믿음이 좋다고 나에게 왔지만 자꾸 뭔가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의 영적 건강이 문제가 있다는 거고, 다르게 말하면 너희들의 믿음이 바닥이다, 이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리새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자꾸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교회를 개척했는데 1년 안에 50명이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교인이 3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개척한 지 한 3개월이 됐는데 앞으로 9개월 정도가 더 지나면 50명이 되어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라고 하기에 제가 그 위험한 발상이다. 눈에 보이는 표적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목사가 될 때 그 교회는 부흥이 될 수도 있고, 또 부흥이 안 되더라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고 사역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해주곤 했습니다. 목사도 그렇고 성도들도 표적을 자꾸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이 병을 낫게 해주시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겠습니다. 이 비즈니스를 잘하게 해주시면 제가 선교에 헌신하겠습니다. 어떤 때는 서원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때는 증거를 찾는다는 이름으로 우리가 요구를 하지만 이것이 사실은 바리새인들이 보여주는 표적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백성이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그 어떤 것으로도 보여줄 수 없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잘한 작은 것들을 붙잡으며 큰 것을 잃어버리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이 세상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통하여 영적 의미를 찾으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강물을 사막에 흐르게 하시면 제가 주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믿겠습니다가 아니라 강물이 흐르지 않는 사막을 향하여 걸어갈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땅에 강물을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믿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거꾸로 간다는 겁니다. 보여주시면 하겠다. 결국 보여주시면 하겠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믿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왜 요구할까? 또 내가 과거에 표적을 요구했던 것을 보니 왜 내가 그때 하나님께 표적을 달라고 했을까 보니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하겠다는 시작점을 달라는 그런 의미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지만 하나님, 제가 정말 이 재정적인 어려움으로부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삶의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만 해주시면 내가 이제 정신 차리고 믿음 생활 잘하겠습니다, 뭐 그런 말이라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면 내 믿음이 바뀔 것이라 그렇게 믿는다는 건데 이것은 착각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도 우리의 믿음은 바뀌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기보다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수단으로 삼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복음서에 나옵니다. 병이 낫고 5,000명이 오병이어를 통하여 끼니를 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보다는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고 실리적인 이득을 취하고 흩어져 버렸던 수많은 무리들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발견합니다. 기적은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깊은 데에 그물을 던지게 하면서 2배 한가득 낚을 수 있는 고기를 잡게 하셨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의 현장에서 기적의 결과물인 물고기를 바라보기보다는 자신을 바라보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 기적의 현장에 물고기가 아니라 자신을 바라보았던, 나는 철저히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던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출발선은 기적이 아니라 나는 철저히 죄인이라는 것, 내가 능력으로는,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는 구원의 역사도 일으킬 수 없고 무언가를 해나가려고 할 때 그것은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철저히 죄인됨을 고백하지 않으면 믿음의 시작은 제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했던 영화인데요, 1989년에 베를린 영화제에서 소개된 건데 뮤직박스라는 영화입니다. 그때 이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용은 미국에 이민 와서 평범하게 살아가던 한 남자 마이클 라슬로라는 사람이 자기 딸에 의하여 나치 정권의 협조자 전범임을 고발되어서 마지막에 불행하게 이렇게 끝나는 장면인데요, 이 영화에서 제가 인상적인 대사가 있습니다. 그 딸이, 미국의 인류 변호사인 딸이 아버지가 처음에는 전범이 아니라고 항변하다가 결국 전범이라는 증거를 파악하고 고발하면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렇게 선량하게 살아간, 미국에서 살 때는 누구보다도 다정한 이웃이었고 누구보다 다정한 아빠였고 누구보다 좋은 사람이었던 아빠가 왜 그러했냐고 묻는 딸의 질문에 아빠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쟁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어. 그걸 제가 풀어보면 이런 말입니다. 악마와 같은 나치 정권 하에 시키는 대로 할 수 없었던 내 처지에 있던 내가 어떻게 거기에 반항할 수 있겠느냐. 따라가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거야. 사건이, 상황이, 조건이, 내 주변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나를 그렇게 만든 것이야 라고 말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화의 이야기가 아니라 2차 대전 이후에 전범으로 잡혀 나와서 재판장에 섰던 수많은 나치 정권의 수하들이 자기를 변호하며 했던 말들입니다. 그들은 반성하고 회개하기보다는 늘 전쟁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고 나치 정권이 이렇게 만들었고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따라가다 보니 내가 이렇게 된 거지, 나는 보통 사람입니다. 이것이 전범들이 했던 대부분의 말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 비슷한 감정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 부모 잘못 만나서, 교육 환경에 좋은 환경에 처해지지 않아서 저는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법정에 서서 자기 죄를 회개하기보다는 미국 법정에서 수많은 자기 변명을 늘어놓는 그 범법자들처럼 우리도 주님,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았기에, 나에게 표적을 주시지 않았기에, 나에게 복스러운 상황을 연출해 주시지 않았기에 저는 어쩔 수 없이 악역을 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하고 있다면 우리는 믿음의 출발도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근에 어떤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설문한 자료에 보면 하나님이 가장 믿어지지 않는 상황이 언제인가, 하나님에 대하여 불신앙이 들 때가 언제인가라는 질문에 가장 많은 답변을 취했던 것은 자기가 삶의 위기에 처했을 때라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 삶의 위기는 질병일 수도 있고 재정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관계 어려움일 수도 있고 심리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삶의 위기를 통해서 나를 구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보니까, 능력을 행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보니까 안 믿어진다는 거죠. 이거를 바꾸어 말하면 뭡니까?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말이죠. 여전히 표적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조건과 상황이 좋아지면 나도 괜찮아질 거다. 내가 죄인이라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말이 똑같은 말인데 다른 말 같죠. 다른 말입니다.
죄인이었기에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거라서 앞으로 죄만 안 지으면 내 삶은 괜찮아질 거라고 믿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우리들은 아무리 똑바로 살아도 철저히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됨을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상황과 조건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다윗 왕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바세바라는 여인을 취했고 바세바의 여인과의 관계 속에서 아이가 생기자 그 남편에게 뒤집어 씌우려다가 잘 안 되니까 우리아라는 사람을 총알바지로 내보내서 음모와 계략으로 그를 죽게 함으로 바세바를 취한 사건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게 언제 일어났습니까? 사울 왕에게 쫓기며 그 누구도 그를 인정해 주지 않아 들판으로 벌판으로 동굴 속에서 참담한 생활을 하던 그때입니까? 아니면 모든 전쟁에서 성공하고 이제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도 될 만큼 제국을 만든 다음 왕궁에서 호식하며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때입니까? 아시다시피 다윗의 절정기에 그들은 최악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다윗만 그러합니까? 아담과 하와, 인류 최초의 범죄는 가장 완벽한 낙원인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이 춥고 배고픈 벌판에서 겨우겨우 연명하던 어려운 시절이 아니라 세상 권세 그 누구도 부러워하는 가장 좋은 곳에 서서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서 임파워먼트로 세상을 다스리던 위임받았던 그 시대, 권세와 영광과 모든 부귀를 가졌던 그 에덴 동산의 절정기에 그들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상황이 우리를 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악하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악한 것을 선택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출발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출발을 했다고 나는 죄인입니다, 철저히 죄인입니다 고백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한 자리로부터 우리는 거룩한 다름질을 해야 됩니다. 이 달리기를 이른바 은혜에 응답하는 삶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죽으셨고 그 죽으심에 대하여 합당하게 응답하는 것이 주님의 빛 속으로 영광 속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주님의 영광 속으로 걸어간다고 해서 늘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에스더 아시죠? 에스텔라, 별처럼 빛나는 이런 이름을 가졌던 에스더는 사실 어린 시절 굉장히 어렵게 자랐죠. 포로로 잡혀갔던 그 소외된 이민자로 살아가다 보니 제대로 된 환경에서 자라지를 못했습니다. 제대로 자라지 못한 그는 이민자로 살아가며 어려운 형편에 있었던 에스더는 최고의 권력에 접근하게 됩니다. 그는 바로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됩니다. 근데 이 자리는 조심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훅 날아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 앞에 있었던 와스티 왕비가 함부로 날뛰다가 왕으로부터 폐위를 당하고 역사의 기록에 비하면 죽었다는 기록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조심하지 않으면 이 얻은 자리를 상실할 수 있는 자리인데 그에게 삼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하여 이 왕비의 모든 책임과 권한을 걸고 왕에게 나가서 백성을 살려라.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그 자리, 그는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길을 택합니다. 그런데 부귀영화가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라,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목숨마저도 잃어버릴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은혜에 응답하는 삶임을 알았기에 그는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또 다른 사람, 에스텔라, 이름 비슷한데요. 스테판은 면류관, 별처럼 빛나는 면류관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스테판은 사도행전의 7장에 등장하는데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서 지도자를 뽑을 때 스테판,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이렇게 7사람의 이름이 나열되는 가운데 첫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고 성령 충만한 자로 인정받던 그가 무사람들 앞에서 돌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얼핏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전했고 의롭게 살아가던 그가 마지막에 이렇게 불행하게 끝내는 것이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런데 스데반은 그 상황 속에서 전혀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말씀을 했던 그 위대한 사람,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지우지 말라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용서하라는 그 위대한 기도를 하며 그는 천사와 같은 얼굴로 자기의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보았길래? 에스더는, 스테판은 도대체 무엇을 보았길래 자기의 모든 권세를 내려놓을 수 있었고 자기의 생명마저도 체면마저도 모든 세상의 것들도 내려놓으며 죽음을 각오하거나 오히려 죽음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보았는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보지 못했는가?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너희들에게 보여주었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보지 못하고 또 표적을 요구하니 나는 보여줄 수 없고 그 표적의 정점에 이르는 십자가의 사건 외에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하며 예수님은 무엇을 보여주셨으며 스데반과 에스더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사도행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했습니다. 제가 2009년 목회를 잠시 쉬면서 여러분들의 권유에 의갖고 그렇게 가고 싶은 마음도 없었는데 시리아 단기 선교 여행을 한 달간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간간히 주의를 껴서는 선교사의 숙소, 이른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을 찾아가서 몇몇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주중에는 전도하는 일을 반복했는데 사막 가운데 저랑 며칠 같이 지냈던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 형제는 저랑 당시 나이도 같고 그래서 여러 이야기를 나누는데 1.5세 시카고에서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40대 중반이었죠. 그때 44, 제가 44이었으니까 그 형제도 44이죠. 살아오면서 꿈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선교지를 찾아온 이유가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선교사로 헌신하겠다는 겁니다. 그는 목회자도 아니었지만 결국 몇 달 후에 1년 후에 그는 아프가니스탄에 선교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축하했고 기도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리고 몇 달이 되지 않아 소식이 그 가족들로부터 전해왔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파송된 지 몇 달이 되지 않아 시장을 가는 길에 폭탄 테러로 말미암아 시장이 불바다가 되면서 희생당했다는, 순교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상황을 보면 자기가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는데 자기 비즈니스 접고 하나님께 헌신해서 선교사로 갔는데 그 사역을 불꽃처럼 불타게 하셔야지 몇 달 안에 어떻게 폭탄 테러의 희생자가 되게 하실까? 장례식에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그 가족에게 제가 이메일을 보냈는데 답장이 왔는데 놀라운 답장이었습니다. 그 아내는 그 형제보다 몇 살 어려서 40대 초반의 의사였습니다. 무릎 관절 전문의여서 미국에 있으면 잘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아프가니스탄에 지뢰가 터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리를 잃고 있는데 그들을 돌보기 위하여 의사로 간다는 겁니다. 남편이 테러로 죽은 그 땅에 그는 일신의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어린 두 딸과 함께
아프가니스탄에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게 이메일에 이렇게 적어서 보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무엇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예측대로 하나님이 움직이길 원하시지만 남편의 일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된다는 사실을요. 남편은 저에게 이미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아프가니스탄에 묻어달라고 말입니다. 저 또한 목사님에게 이런 기도를 부탁합니다. 가서 사역 잘 하라고. 그리고 사고가 나면 나 또한 아프가니스탄에 묻혀지는 사람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들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저는 그 이메일을 확인하며 부끄러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당시 교회를 개척하고 1년 남짓 제 마음이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교회가 쉽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혹시 저를 사용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런 얄팍한 표적을 구하는 믿음 위에 서 있던 저에게 이 부부의 사건은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걸어가는 사람이 될 때 그 삶의 종지부가 스데반처럼 돌에 맞는 상황이 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영광 속으로 걸어가는 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그 메시지를 메일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디를 걸어가고 계십니까? 또한 주님 앞에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여전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바리새인들처럼 엉뚱한 표적을 요구하며 아직도 믿음의 바닥을 치는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통하여 보여주신 그 영원한 영광의 표적을 인정하며 나의 죄성을 고백하고 영광의 다름박질을 하는 영광 속을 달리는 자로 살아가십니까? 주님은 여전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오늘도 여전히 요나의 표적을 통하여 모든 것을 보여주시는 주님의 영광 속으로 저와 여러분이 달려가는 영광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